세상을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이유, 내가 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 모른다고 해서 저거 하는가? 안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세상을 삽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많은 기독교인이 압니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말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다.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 보기에도 뭔가 멋있는 걸 딱 드러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과연 그런 것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학교에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안 돌리는 겁니까? 꼭 붙어야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겁니까? 내가 뭘 얻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못 얻으면 하나님의 영광 안 돌리는 겁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구별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제대로 모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 말에 정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 안 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려라. 여러분, 아버지 약속이 뭡니까? 이미 구약시대에 미가 선자가 약속했던 성령이 강림, 성령입니다.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약속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자, 이 아버지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수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성공적으로 보여야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볼 줄 압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고 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그거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 없어요. 오늘 보시죠. 십자가 없는 기독교 수두룩하지 지금.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너무도 많아.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환경 조건 사업보다 센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일고 나갈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지. 충만은 뭡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겨나갈 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다.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보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제자들은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이었어. 십자가 만나니까 다 동쳐버렸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십자가 있는 신앙생활을 했어.
권능을 받고 혼란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이 압력해도 치고 나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진짜 신앙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시다. 1절 4절까지입니다. 자, 문제 읽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유대 사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만 믿었지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 근데 거기 유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회를 하나님께서요 개혁시키시려고 로마라는 나라가 딱 지배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로마가 지배하지 않는 데서 기독교가 들어왔으면요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 로마가 딱 지배하게 한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 판단하지만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어. 재판을 하더라도 죽이는 권한이 없어. 예수님께서도 결국 뭡니까? 당시 로마 정권에서 죽여해서 죽인 것이지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었던 권한이 없었어요. 죽이고 싶었지만. 이게 심리 지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당시 로마 정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 사회의 그런 종교 틀을 깨트리지 못하고 이게 이겁니다. 백성들의 비유도 맞춰주면서 자기들 원하는 정치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의 열이면 열 특징입니다. 이 나라 어느 나라 정치 보십시오. 군중들의 비유를 싹 맞추면서 군중들이 뭘 실어놓고 그걸 막 압박하면서 딱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치꾼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자, 그런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로마 정권에서 볼 때는 뭐 기독교인이나 유교인이나 뭐 그게 그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요 당시 헤로드 왕이 이걸 이용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저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야고보를 딱 잡아다 딱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딱 잡아오게 가둬버린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의 한 특징입니다. 우리 여의도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들 있죠? 제가 볼 땐 다 가짜야. 난 다 가짜. 다 어설픈 기독교인들이. 이날 주님에 가면 되게 혼날 사람들로 거기 되어 있어요. 진짜 생명이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아니면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없어요. 그러나 여야 막론하고 정치들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세력. 여야를 막론하고. 당시 헤롯이 유대인 그리스도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여러분 예수 죽인 사람 누굽니까? 헤롯이잖아요. 내가 죽였다는 사람을 자를 살았다 그러니까 뭐 저런 게 저놈들이 자식 저거. 그래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 잡아오게 가두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가 막 곳곳에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교회 세운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건 한 사람 없어요. 걸었다가 난리 나거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는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맨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는 첫 선교사가 쪽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따로, 마가복음 따로, 쪽복음을 가지고 대동강변에서 던지고 그냥 순교당했어.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제가 부모서 시절만 해도요, 안 믿는 가정에서 얻어맞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저 봤어, 제 부모 시절만 해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쭉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이 곳곳에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땡땡군들이 너무 많아. 땡땡군들이. 저는 이런 걸 볼 때 너무 서글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리더, 지형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면 여러분들 잘 되다 알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때 여러분 어떤 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잡혀가면 영영 죽을 텐데 안 죽게 해주시고 훈련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봅시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 천사가 곧 떠나더라. 다 같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난 현상 보십시오. 이제 야고보 죽이고 난데 백성들이 좋아하는 헤롯이 야, 내일 베드로 잡아 죽여야 되겠다. 예,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신 장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때 베드로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지금은 안 살아있잖아요. 이때 역사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늘 말씀드린 그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그들은 다 죽었죠.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똑같은 하나님. 근데 그분은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실감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도 기억적인 성격을 체험하니까, 보니까 이제 이게 내가 꿈을 꾸는지 진짜인지 몰랐잖아요. 몇 절에 나옵니까, 여기?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의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실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 만났다면요, 이게 꿈이야 생지야. 이게 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으로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천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 같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고 성도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영적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거 기도해야 될 거고 빨리 해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보세요.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갔어요. 로데라는 아이가 부르고 베드로야. 문 열어줄 때 가서 베드로 갔다는 게 사람들 됩니까? 너 미쳤구만 너.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응답 됐는데도 불구하고 뭔 소리야 하는 이런 모습들. 이들이 보인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웃기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길로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서 베드로도 나와서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깨달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던 사람들도 거의 문 두드리니까 딴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천사가 왔겠지 뭐 엉뚱한 소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우습지만요.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자꾸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언제쯤 되시겠지. 지금 와 있는데 응답 받았는데 응답 했는데 하나님 했는데도 그들 아이고 웃기지 마라 이러고 앉아있다면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여러분. 아마 그들은 나중에 베드로 봤을 때를 쓰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깜짝 놀랐겠죠. 뭐 할 말 있겠어요? 이거 계산기 두드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딱 이렇게 봅시다. 이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출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안 한다. 난 그 양반 뭔 정신으로 그런지 그 말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옛날 하나님 지금은 다릅니까? 옛날에는 젊었으니까 했고 지금은 늙으셔서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세요. 다만 상황 따라 하시는 것이지 옛날에 하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면 지금도 안 하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지.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해 있었던 일을 간증이 이게 간증입니다. 내가 말이야 감옥에 있을 때 하고 쭉 얘기하니까 성도들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손길을 느꼈겠죠.
그럼 간증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간증이라는 게. 간증이라는 거 뭡니까? 이 설교도요, 내가 묵상하고 깨닫고 하는 설교하고 지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설교는 귀로, 타겟가 귀야, 귀. 귀로만 걸려도 돼. 근데 본인이 실천하며 깨달으며 실천하며 하며 기도하면서 하는 거는 타겟가 마음입니다. 마음. 그 차이 있는 겁니다. 간증은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고세 모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역시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능력이 참 많으신 분이로구나 라고 깨달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 옛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변화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죠. 우리는 나이 들면은 늙고 병들고 젊은 시절 힘보다 나이 드니까 힘이 없어지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을 내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응답 왔는데도 야 웃기지 마라 하는 거 똑같은 거지 뭐. 제가 성경에 발견한 게 나를 고집하는 게 제일 미련 곰단지들이 하는 짓이에요. 미련 곰단지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요. 나를 포기하게 돼 있어. 나를. 예,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나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간증거리를 만들어봐요. 간증거리. 간증거리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순종만 하면 돼. 순종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또 돼. 그러면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야. 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안 됐는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런 일이 왔더라. 그건요. 사람의 마음속에 팍 심어지는 아주 멋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게. 현대에 간증이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간증 없는 신앙생활. 왜? 이유가입니다. 간증거리는 내가 부딪혀봐야 되는데 안 부딪혀봐. 미리 포기해버려. 미리. 이론은 빠삭한데. 그런 신앙생활은요. 죄송하지만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예수 믿으면 마지막에 구원받을지 몰라도 하늘에 보물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말씀에 순종 부딪혀보는 거예요. 부딪혀보다가 오해도 받고 원망도 들 때도 있고 십자가 주여 그래도 주의 뜻에서 갑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 이 상황에서 내가 나갔다간 오해받을 수 있겠다. 관두자. 보내보겠다. 관두자. 뭐 해야 돼? 그럼 간증거리를 못 만들지. 간증거리를. 간증거리 없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총회장이 되면 뭐합니까? 주님 앞에 가면 되게 혼날 건데. 간증거리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어지는 삶을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상황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황이 달라. 주여, 주님이 여기 허락하신 겁니까? 하고 나가면 내가 예의치 않은 상황을 만나. 이걸 위해서 하는 이걸 하셨구나. 저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대로 안 밀어붙입니다. 뭐가 나타나면 그 상황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보면 이것 때문에 이걸 하게 하셨구나.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간직글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활이 자신이 신한 하나님을 실감하는 생활이 되어야 돼. 하나님, 나 오늘 오른쪽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 왼쪽으로 가게 하시네요.
난 모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가보십시오. 예기치 않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상을 만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 갔더라면 이거 못 만날 뻔했잖아요. 그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빨리빨리 하지 말고. 자신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지만은 말씀에 순종할 때 실감이 되는데 실감을 안 하고 산다.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실감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실감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헤롯의 죽음과 복음의 부흥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하여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다 같이 24절 25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전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헤롯 같은 사람이요, 불신자들의 공통점입니다. 헤롯이 왕이 아니었다면 당시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 아니었다면 이렇게 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뭐 좀 있다고 완장 차면, 내가 하는 표현대로 완장만 차면 꼭 뭐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별것도 아니고 완장 차고 설치된 사람이 있어요, 꼭. 조그만 그것도 완장이라고 차고 하면은 꼭 뭐 하는 티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당시 최고 권력자였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티를 내는 거지. 근데 여러분, 여기 앞에서 권력자 앞에 아첨 떠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여서라는 게 뭐랍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북한에도 김일성이 가니까 우리의 신입니다 하는 인간들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알았습니까? 근데 이 땅의 종교들 보면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신처럼 여기 예언하는 사람들 많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늘 쳐버리시는 것 같습니까? 벌레 먹어 죽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요. 요새로 말하면, 여러분, 벌레라는 게 이게 무슨 벌레가 물었는지, 그때는 무슨 벌레인지 그건 안 나와 있지만은, 요새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질병이지, 질병 죽은 거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 어떤 권력자라도 재력가라도 하나 툭 쳐보면 다 명을 못 치는 인간들이 조금 있다고 행세하는 자들 보면 웃겨요, 웃겨. 나는 우리 정치인들 가만 볼 때 불쌍해. 저 사람들. 저 내려오면 다 감옥 갈 사람들인데 저거.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말로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대통령이 살아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존경하는 대통령 한 사람도 우리나라 대통령들. 근데 그만 가면 이상하게 맥을 딴짓거리다가 앉아있어 다들. 이제 거기만 가면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들의 생사, 살고 죽는 거,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똑똑히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살아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뭘까? 많이 먹고 많이 즐기라고 설계하셨겠어요? 얘야, 너 있는 곳에서 내가 바란 대로 처신하게 바란다.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안 드러나.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어쩌면 그게 진짜 벽이죠, 그게. 그런 신앙인들이 이 땅에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죄송하니 그런 신앙인들이 별로 안 보여. 쓸데없는 거에 폼 잡고, 행세하고, 말만 주여 주여 하지, 진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안 보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다 세상 떠날 땐 빈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못 입고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들 천국 가서도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 그런 관계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말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런 관계일 뿐이지 천국 가면은 그런 관계 아니에요. 형제 자매 관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 묶여가지고 참 내가 너무 안타까워. 아니 왜 저런데 왜 저러고 있어 왜? 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보다는 내 거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뭐니까 뭐 이거 뭐 따지고 있어. 뭐 유치하잖아요 그거. 반면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말씀.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흥황하는 거예요. 흥황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자는 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요. 뭘 가져도 뭐 지녀도 허전해. 이상하네. 말씀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놓쳤다는 거지. 다시 말씀을 잡으면은 현재 내게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가 나오고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놓치면 어떡합니까? 내가 권력도 가지고 재력도 가졌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찝찝해. 그런 인생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딴 걸 자꾸 채우려고 그러지. 바닷물 아무리 마셔보십시오. 바닷물 많이 안 마셔봤어요. 근데 바닷물 마시면 갈증 난다 그러잖아요. 하나 둘씩 뿌리고 다른 걸 자꾸 마시면 재력, 권력, 지식 쫓아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허전해. 그러니까 또 하고 그러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약에 취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고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지. 감사함은 없고 항상 불만스러워. 기분 나쁜 것만 있어.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거는. 주의 말씀이 흥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시는 혼란과 핍박이 있던 곳이었어요. 혼란과 핍박이. 유대사회, 여러분, 이 중동지방의 특징은요, 하여튼 우리랑 다르면 가만 안 해도, 이슬람교가 이슬람이 뭡니까? 이슬람교. 우리 달라? 죽여버려. 이 중동지방의 기질입니다. 중동지방 기질. 유대인들도 우리랑 달라? 죽여버려. 이겁니다, 이거.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지켰다. 말씀 지킨 자들이 점점점 힘으로 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게 되면, 말씀을 지키게 되면 환경 조건이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우리는 힘있게 나갈 수 있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든지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나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직함이죠. 골리앗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쩔쩔맸잖아요. 다윗은 꼬맹이 소년이었지만은 담대 나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강성하면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간에 담대는 거, 겁 안 나는 거예요. 환경 조건? 쓰나미 같이 오더라도 올라와라. 난 지원하겠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 어떡합니까? 바람 세게 부네. 뭐하네. 그러므로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대와 오늘의 우리 시대는 시간적으로 많이 차이 나지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요? 사도행전이 봤지? 이게 진짜다, 이게. 오늘도 너희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혹시 삶 현장에서 뭐가 찝찝하신 분들 있죠? 네,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면은 사도행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말을 하면서도 이론적으로 실제로는 자기가 대당 노릇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똑같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 실제로 하나님을 무시해.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했다면 주라는 뜻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주인이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종은요 옛날에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물 떠오고 기분 나쁘게 물 떠오라 그러네 밤중에. 종은 주인이 떠오르면 떠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면 무조건 하는 게 종이거든요.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주여 해놓고는 내 멋대로 해. 그 주님이 야, 너 어느 교회냐? 네 담임 목사 누구냐? 이거 무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따 주님 앞에 가면 뒤 혼나는 거지. 너 임마 어떻게 같이 있길래 네 교회 교인들은 주여는 찾아놓고 네 멋대로 하게 했냐? 이러면 할 말 없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주의 뜻이라면 죽음의 자리도 가야 된다.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 해줘. 도망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세례 요한, 우리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순교한 선교사들, 이들이 죽고 싶어 죽었겠습니까? 이들과 우리랑 생명 하나는 똑같은데. 네, 주의 뜻이니까 담대히 나갔다. 담대히 나갔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혼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지. 이거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산다 해놓고는 어려움 닥치면 싹 숨어버려. 제발이면 우리 입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러지 맙시다. 우리 금년에 표가 뭡니까?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 우리 장로교의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저는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 믿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는다고 행함으로 드러내라. 행함으로. 믿음만 강조하면 뭐하냐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분명히 그랬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내 시한 베드로 마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거였구나 깨닫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